네, 오늘 말씀이 1절부터 봐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11절부터 보았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암울한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 말씀을 봤더니 힘이 쫙 빠지는 게 이렇게 우울하고 기분이 처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차가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할 정도로 적나라하고 정말 오싹한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소견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적용하여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은 큐티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임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생각에, 내 철학에 이게 옳은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입니다. 적용은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할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생각, 내 소견에 맞는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실제로 말씀과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소견이 아니라 그 왕이 원하시는 뜻에 합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나안 족속의 수준에 빠지지 않는, 가나안 수준에 거의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19장에서 소개받은 레위는 베냐민 출신이고 또 그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바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삶에 있어서도 어떤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문제로 다루도록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말씀에도 레위인이 나타나는데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자신의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여행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에게 왜 첩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첩을 왜 두었을까요? 벌써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레위인이지만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하여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레위 사람의 첩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인에게 다른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첩이라 하였으니까 결혼은 다른 여자와 하였고 결혼하지 않은 다른 부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에 여자라고 할 때에 젊은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또 그녀가 음행을 한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배경을 보면 아직 그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의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회적 배경입니다. 그래도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가정이라면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첩을 두고 있고 그 첩은 행음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자 4달이 지난 후에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떠나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정하게 말하고라고 얘기합니다. 부드러움과 친밀감의 느낌을 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레위 사람의 장인도 사위가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위를 환대하면서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레위인과 그의 첩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첩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의 행동으로 줄거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 사위를 환대하는데 지나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위와 딸을 억지로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사위는 이제 떠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는 단지 그의 첩을 데리고 떠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손님이자 충실한 사위로서 레위는 장인의 관습을 존중해야 하고 사흘을 보내고 넷째 날도 그 말에 양보합니다. 5째 날이 되자 그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고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그 장인은 그에게 하루 더 머물기를 강권하지만 레위인은 장인의 집을 저녁에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한 타이밍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으로 가서 레위인은 돌아가는 길에 올랐고 그의 집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가 집니다. 가장 가까운 동네는 여부스입니다. 나중에 에루살렘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부스와 거기에 장착하고 있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아직 몰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베들레헴은 여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장인의 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의 첩을 데리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왔더니 저녁에 출발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여기에 해가 저뭅니다. 그러니까 종이 여기에 머물자 하지만 여기가 이방인의 땅이니까 기브아까지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나 라마로 가서 머물자라고 말합니다. 라마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더 지나가서 기브아나 라마에서 유숙하기를 원하고 그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레위인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잘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레위인을 자기 집에 두거나 자기 족속에게 둔 것을 영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성읍 광장에 앉아 있으나 아무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유숙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율법에는 나그네가 그 고장을 방문하여서 성읍이나 성읍 문이나 광장에 있으면 그들을 데려가서 자기 집에 유숙하고 접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도 율법을 코란의 일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똑같은 풍습이 있습니다. 인터콥 선교회라는 곳을 아십니까? 왜 아프간에 선교사로 청년들이 가서 예전에 죽어서 돌아와서 사회 문제를 일으켰고 또 그 무슬림 지역을 선교한다고 나아가서 얼마 전에도 꽤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우리는 이단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인터컵 선교회에서 모르는 성도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이들은 무슬림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로 청년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이상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백투더 주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교를 한다라고 모슬렘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갈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돈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디서 자야 하는지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지를 체험하라고. 잘 곳이 없으면 그들의 중앙 광장으로 가서, 공원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잘 것을 예비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뭐 이렇게 문구를 적힌 것을 외치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슬람을 믿는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지만요, 그걸 참고 견뎌냅니다. 잘못하면 극단주의자들한테는 테러의 표적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코란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면요, 그 이방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 공원에서 그렇게 이교적인 행동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유숙할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자라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잘 차려주고 그들을 잘 재워줍니다. 안방을 주고 거실 전부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단기 선교를 떠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 어떡하나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착각한 겁니다. 성경 공부만 조금 했다면 그것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었는데, 그 인터콥이란 단체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간섭과 같은 이 율법이 행하여지지 않은 겁니다. 레인과 그 첩비, 그 종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무도 집으로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었겠지요. 데리고 가면 불량배들이 그 집에 와서 해코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움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곳으로 이주한 한 노인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레인에게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권하고 쓸 것도 공급하겠으니 거리에서 자지 말라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의 집으로 갑니다. 레인과 첩 그리고 종은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쉴 준비를 합니다. 편안한 분위기는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깨어지고 이곳에, 마을에 사악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노인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자신을 방문한 두 천사들을 들였을 때의 일과 비슷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관계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에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이방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멸망받기 직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의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이 노인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음에 내키지 않는 제안을 폭도들에게 합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떠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레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습니다. 이 노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어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부드럽고 인자하게 정의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에게 용감하게 그 첩의 명예를 방어하기 위해 또 남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지만 이 레위인은 우리에게 다른 충격적인 일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자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붙들어 바깥 그들에게 내어 보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그녀를 떠밀어 내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녀를 강간하고 성적인 모욕을 준 후에 이 역겨운 폭도들은 그녀를 내버리고 갔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 노인의 문 앞으로 돌아와 동틀역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그 문지방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틀역에 도착했는데 해가 떠서 밝을 때까지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예전에 그가 했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빨리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식이 없어서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떠난 레위인, 그리고 첩을 두고 살아가는 그 레위인의 모습, 또 그 노인 주인이 어떻게 자신의 처녀딸과 손립의 첩을 폭도들에게 바치겠다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레위인은 환대했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여성들에게는 그 환대가 적용되지 않았을까? 첩을 되찾기 위해 그토록 애쓴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 주었을까? 성읍 사람들은 왜 첩을 레위인의 대용품으로 받아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였을까? 이 모든 일 가운데 그 주인 노인과 그의 처녀딸은 왜 아무런 말이 없을까? 성읍 사람들이 첩을 학대하고 밤새도록 그 일을 벌렸을 때에 레위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의 첩이 미명에 도착하여 밝기까지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지만 왜 레위인과 그 노인은 몰랐을까? 그녀를 기다리거나 바깥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에 명백한 후회나 슬픔이나 아픔을 얘기하는 말씀이
왜 없을까? 레위인은 왜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되어집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고통이나 슬픔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면 그는 그녀의 몸을 존중하고 올바른 장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물의 사체처럼 취급합니다. 레위인은 끔찍한 잔인함으로 그것을 복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토막을 내어 보내는 것으로 그 여인의 몸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장례를 통하여 아내의 존엄을 지켜주는 대신에 그녀를 토막내어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방에 배포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섬뜩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소돔이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이야기는 환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장인이 첩의 아버지가 환대하는 모습, 강압적으로 환대를 하는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브아 사람들의 주된 결점이 그들의 환대를 베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린 광장에서 밤을 보내지 말라는 여행자들의 일행에 대한 노인의 경고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불길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축복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가나안 도시와 똑같게 되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동성애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충동이 좌절되면 그들은 한 여성을 강간학대 살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보면 동성애나 간간과 간통은 모두 극악한 범죄입니다.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기브아 사람만 불량배이며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아내 첩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고 있지만 그들 전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가 그의 아내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 때에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몸의 개념은 연합의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연합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쾌락만을 지칭하는 성적인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에 연애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남성의 세계에서 여성은 특히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전쟁 때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레위인은
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남편은 아내를 붙잡아 폭도들에게 던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최선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리더십을 제공하고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최악의 의미로 여성을 지배하고 자신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가나안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여부스보다 기브아를 선호했지만 가나안이 자신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가나안 도시 여부스를 피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기브아에서 가장 나쁜 가나안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인의 행동, 그의 마음에도 가나안의 세계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 이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네온 십자가의 불빛이 이 도시 위에 영롱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도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인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마약이 일상시되고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범죄의 도시들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해산의 수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곳이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시다. 내 뜻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합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쁜 소재들을 다루는 오락거리들을 멀리 하십시오. 가능하면 19금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불륜과 바람과 외도로 점철되는 그러한
드라마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또 하나의 가나안입니다. 왜 가짜 연애, 가짜 결혼 생활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가정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한 주 동안 내어놓고 그들을 모아서 짝짓게 하고 그들이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나 공동체나 가정은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가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갈등을 이겨내는 그러한 일을 겪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만 레인이 아니라 사는 장소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요소들을 몰아낼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